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부르시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완전히 정복되어지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담금질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두 손 가득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들고 나왔을지라도 예배당 문을 다시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에는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 두 손에 가득 채워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가득 채우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동역자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좀 더 멀리 있는 분들과 한번 블루투스로 와이파이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얼굴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환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네, 저에게도 인사해 주고 계시죠?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는 그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 사역할 때 친구들과 자주 하던 인사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고 싶은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의 손을 콕 잡으시면서 주책이십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책이십니다. 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주책이십니다. 네, 이제 뜻도 설명해 드려야 돼.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네. 네, 오늘 이 밤 주님이 책임지시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18살에 무신자가 되기로 결심했고 이후 평생토록 기독교를 비판하며 살아간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버트런드 러셀이죠. 이름도 발음하기가 힘드네요. 버트런드 러셀입니다. 그는 자신이 기록한 기독교 비평서 중 하나인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는 책을 통해 불신에 대해, 특별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불신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내가 볼 때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한 가지 결함이 있다. 그 결함은 바로 예수님이 지옥을 믿고 있었다는 점이다. 만약 예수님이 진짜로 깊은 자비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영원한 형벌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자비심을 가진 신은 영원한 형벌을 계획하지도 상상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버트런드 러셀은 예수님을 신이 아닌 선한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죄로 인한 형벌은 믿지만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이상한 사람. 러셀이 표현한 예수님은 그저 말과 행동이 다른, 또 신념과 실천이 일치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러한 반감은 러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 순교자의 피가 흐른다면 그 피는 동일한 역사 속에 언제나 예수님의 존재를 오해하고 그분의 삶 전체를 왜곡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죠.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허상의 인물이라고 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모세, 무하마드와 동일한 선상에 두며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죠. 실제로 쿠란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거나 그저 화를 조절하지 못했던 분노 조절 장애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고통을 깊게 묵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십자가를 비웃듯이 조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유대인들의 질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게 된 비극의 인물이라고 말하죠. 어쩌면 우리조차도 매년 반복되는 이 사순절이 익숙해지고 자주 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당연해지고 예배당 앞에 한결같이 예배당이 무너지지 않는 한 여전히 이렇게 세워져 있는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는 희미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예배당을 나가면 불이 다 꺼져버리는 십자가처럼 예배당을 나갈 때 우리 마음속의 십자가도 스위치가 오프될 때가 많죠. 불신앙의 모습처럼 반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반감과 기대감의 중간쯤에서 서성이곤 합니다. 무력감, 냉담함, 기대 없음, 당연함, 중간지대에 어울리는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본문은 유월절 전 저녁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2장의 사건을 매듭 짓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많은 부분에서 자신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13장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던 그때가 왔다고 선포하셨죠. 12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받아야 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또 복음서를 처음 접하는 신자들이라면 1장에서 12장까지 이르러서 대체 그때가 언제 이르지라는 물음표를 가질 것입니다. 이 의문은 어디까지 지속되냐면요, 12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장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그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며 한 가지 비유, 밀알의 비유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밀알 비유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제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는 정도가 다 다르다고는 할지라도 그 당시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회복시켜줄 군사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오해하거나 어느 정도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에 관련된 중요한 비유를 하실 때마다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 그분이 말씀하신 핵심적인 비유를 도제하셨죠. 가르쳐 주셨습니다. 풀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때가 왔고 그분이 죽음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밀알의 비유를 하셨고 그 비유를 풀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13장의 말씀 역시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밀알처럼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족식을 통해서 풀어내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때가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질 것을 알고 계셨기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고 이내
파격적인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식탁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허리에 둘러진 수건은 예수님의 손을 닦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만지시고 난 뒤 예수님의 손을 닦기 위해 존재하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스승이었고 메시아로 불리던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보이시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은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제 발도 씻겨주려 하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순서가 끝났고 머쓱해하는 제자들 사이 앞에 그리고 자신의 발 앞에 몸을 숙이신 예수님을 보며 베드로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주여 제 발도 씻겨주려 하십니까? 다른 제자들의 발은 괜찮지만 자신만은 예수님께 발을 맡길 수 없다고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말을 했죠. 8절입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베드로만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요. 다른 제자들 역시 베드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대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발은 몸의 제일 아래에 위치하여 쉽게 더러워지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발을 씻곤 했죠. 또 여행자나 나그네 등이 자신의 집에 방문했을 때 발 씻는 물을 제공하며 자신들의 예의를 표출했습니다. 또한 손님이나 주인의 발을 물로 씻는 행위는 종 가운데서도 가장 어리거나 미천한 종의 몫이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주인이 직접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은 최상의 대접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거부 반응과 놀람은 더 깊은 곳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단순히 문화적인 이유만으로 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발을 닦아주시던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이 놀랐던 진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이 아니라 12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13장의 세족식은 일종의 오마주였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의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오버랩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13장의 세족식 바로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의 오마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던 그 저녁 바로 며칠 전에 제자들은 이것과 비슷한 사건을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제자들의 발을 닦는 예수님의 모습이 며칠 전에 제자들이 두 눈으로 목격했던 한 사건과 매우 닮아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닦는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한 사건이 12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12장 1절 2절입니다. 6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날랐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베다니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환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고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죠. 하지만 이렇게 무르익은 분위기는 잔치의 기운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절에 한 여인이 잔치의 분위기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인 순수한 나드 1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집안은 온통 향내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라 불리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값비싼 향유, 즉 향기 나는 기름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 기름은 보통 옥합이라고 불리는 그릇에
담겨져 보관되었죠. 옥으로 만든 뚜껑이 있었고 석고보다 더 단단한 설화석고라는 재질로 제작된 그릇입니다. 보통 이 그릇은 반투명한 고급 석재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향유 자체도 값이 나갔지만 옥합, 즉 그릇 자체도 매우 값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향유를 보관하는 이 설화석고라는 것이 팔레스타인에서도 출토되었지만 본질적으로 질이 좋은 설화석고는 모두 애굽에서만 수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안도 겉도 매우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내면도 외면도 모두 값비싼 것이었죠. 존재 자체가 귀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향기 나는 기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정확히는 그 옥합을 깨뜨렸죠.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했던 누가는 마리아의 행동을 조금 더 강조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누가는 마리아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냈다고 기록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붓기 전에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냈죠. 향유옥합은 단순한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은 그 향유옥합이 매우 값비싼 물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전부였죠. 그 당시 재산을 모으는 수단이었습니다. 향기가 나는 기름인 향유는 그녀 인생의 향기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향과 바꾸는 것이 바로 향유였죠. 젊음의 향을 팔아 석고 그릇에 채워놓았던 것이 바로 향유였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이었죠. 삶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 앞에서 이것을 아낌없이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어떤 말들을 내뱉었습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서 있던 제자들조차 마리아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그게 얼마인지 아시오? 그런데 이렇게 놀라는 제자들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 4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변호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자의 행동에 주목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내면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는지 그 이유를 보게 하십니다. 사랑.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모든 이유가 바로 사랑 하나에 있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자신의 옥합을 깨뜨린 것이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젊음이라는 향기를 팔아서 석고 아기까지 꽉 채워놓은 그 향유를, 생명을 깨뜨려 아낌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요한복음 13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내던 여인처럼 물로 제자들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이 아닌 수건으로 그 발을 닦으셨습니다. 예수님은 12장에 일어났던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고 계십니다. 마치 12장에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던 여인처럼 말이죠. 요한은 이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부었던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랑 때문이었어요. 사랑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3장의 1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던 예수님의 이유를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과 13장은 닮아 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일을, 제자들이 본 그 일을 유월절 잡히시기 전날, 전 밤에 그대로 제자들에게 재현하고 계십니다. 사랑받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했던 제자들은 이제 그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눈으로 목격했던 사랑을 이제는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죠.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쏟아내는 그 사랑을 예수님 한 발자국 넘어서서 멀리서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그 사랑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놀랐던 이유입니다. 자신들의 발을 닦는 예수님을 보며 며칠 전 자신들이 보았던 여인의 모습이 오버랩된 것이죠. 발을 닦아주시기 위해 자신 앞에 허리를 숙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 여인의 모습과 닮아도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3장과 12장의 이야기를 대조해 보면 한 가지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숨은 그림처럼 닮은 듯 닮지 않은 한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장에는 등장하지만 13장에는 숨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 숨은 그림을 찾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숨은 그림을 찾아야지만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왜 하셨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던 여자, 제자들을 사랑해서 물로 제자들의 발을 닦던 예수님,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한 여인,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과 물을 닦아내시던 예수님. 이 비슷한 사건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12장에는 있는데 13장에 나오지 않는 것이 무엇이죠? 정답은 바로 향유옥합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 자신의 생명, 자신의 전부였던 향기나는 기름이 담긴 그릇, 즉 향유옥합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인 그릇을 깨트려서 그 안에 기름을 예수님께 완전히 부어버렸죠. 하지만 13장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향유옥합이 없어요. 12장에 등장하는 깨져버린 향유옥합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13장은 분명 12장의 오마주인데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산산조각 나무로서 방 안을 향기로 가득 메운 향유옥합, 언젠가는 누군가의 인생이었고 삶이었고 생명이었던 그 향유옥합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13장에서도 이미 그 향유옥합을 보고 있습니다. 13장에도 향유옥합이 여전히 등장하고 있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향유옥합처럼 13장에도 깨져버린 향유옥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산산조각 나무로서 방안을 향기로 가득 메운 향유옥합처럼 13장에도 산산조각 나무로서 세상을 사랑으로 가득 채운 향유옥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 향유옥합이 무엇입니까? 그 향유옥합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인,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향유옥합을 깨트렸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무엇을 깨트리셨습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깨트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깨트리고 계십니다.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깨트리셨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부터가 예수님에게는 깨트려짐이었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향유옥합처럼, 그 조각처럼 그분은 자신을 우리들의 삶으로 던지셨습니다.
바닥에 던져져 산산조각난 향유옥합처럼, 그 그릇의 파편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닥에 던져져 몸도 마음도 산산조각 나셨죠. 십자가 위에서 죄의 저주를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외면을 받으셨고 완전히 조각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향유옥합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깨지셨고 짓밟히셨고 산산조각 나셨습니다. 우리의 향유옥합이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향유옥합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이라고 그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깨뜨리신, 아니 이미 죽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향유옥합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장과 연결되는 13장의 비슷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왜 하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 저녁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며 분명하게 그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닦는 향유옥합이야. 내가 너희들의 죄의 악취를 덮는 향기나는 기름이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산산조각날 그 옥합이야. 그리고 그 산산조각의 이유는 사랑 때문이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이미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한 알의 밀알이 죽고 향기 없는 세상에 사랑의 향기를 가득 채우기 위해 내동댕이 쳐지고 산산조각날 이유가 너희들을 향한 사랑 하나 때문에 있다고 설명해 주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난 너희들을 위해 내 생명을 깨뜨릴 거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삶을, 생명을 깨뜨리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향유옥합이십니다. 더러운 냄새를 감추는 데 사용되었던 향기나는 기름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냄새를 덮어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향유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 바닥에 던져진 옥합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던져버리셨죠. 깨뜨리셨습니다. 부인하지 않으셨고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옥합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향유옥합으로 부서진 이유, 죄의 냄새를 덮어주신 이유, 생명을 깨뜨리신 이유,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산산조각 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로 접붙여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내동댕이 쳐졌기에 우리가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향기를 잃으셨기에 우리의 삶에 보혈의 향기가 스며든 것이죠. 자신의 전부를 포기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전부가 아버지께 용납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자주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365일 중에 200일 정도는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이 사랑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향유옥합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어느 순간 당연해졌습니다. 중요해지지 않고 때로는 잊혀지고, 예배당을 나가면 스위치 오프되는 십자가의 불빛처럼 우리 마음 안에서도 스위치가 내려가고 삶에서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삶에 치여서,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십자가를 잊고 살아가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를 때가 너무나도 많죠. 헌신의 시간과 헌신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향유옥합인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 손에 들린 향유옥합이 더 크게 보이곤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나의 향유옥합을 깨뜨리겠다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양하지, 예수님이 먼저 나의 깨어진 향유옥합이었다는 사실은 내 마음 저 멀리 밀려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시간들이 쌓여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내 삶, 내 노력, 내 시간, 내 물질, 내 향유옥합이 눈과 마음을 가득 채우곤 하죠. 반대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포기하신 그분의 삶, 그분의 생명, 그분의 십자가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에 염치가 없어서 가슴 치며 울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마지막으로 그 사랑이 당연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서 눈물만 흘리며 감사하다고 고백하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는 모두 십자가의 사랑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서, 나 같은 사람도 끌어안으신 사랑이 도무지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서 가슴으로 울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언제였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무뎌져 살아가는 것도 우리들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구원자야. 내가 너의 향유옥합이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내 생명을 깨뜨렸어.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널 향한 내 사랑 때문이야. 내가 먼저 너의 향유옥합이 되었어. 그래서 십자가는 날마다 커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 사랑은 날마다 부담으로 다가와야 하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자격 없는 나 자신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향유옥합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에 사무치게 아파하며 나의 향유옥합이 아닌 나의 향유옥합이신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의 담금질이 매 순간, 매 시간, 매 예배마다 깊어지고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져야 합니다. 버트런드 러셀은 영원한 형벌인 지옥을 믿었던 것이 예수님의 결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형벌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은 그분을 십자가까지 끌고 갔습니다. 사랑 때문에요. 영원한 형벌을 믿으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까지 끌려가셨습니다. 사랑에 끌려가신 것이죠. 지옥을 하셨기에 죽음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형벌은 믿지만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신 것이 없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형벌을 믿기에 우리를 위해 자신을 깨뜨리신 우리의 향유옥합이십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향유옥합.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깨지신 향유옥합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향유옥합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향기나는 기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냄새를 뒤덮는 향유옥합이십니다. 부서진 우리들의 삶의 조각을 끌어다 모으셔서 다시 아버지께로 접붙여주시는 우리를 위해 산산조각난 옥합이십니다.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을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셔서 우리의 허물이 덮여졌죠.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셨기에 우리의 죄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예수님이 벌을 받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죠. 각자 제 길로 흩어질지라도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마침내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향유옥합이십니다. 그 이해되지 않는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